하나님의 속성 7가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전제이죠. 우리는 이 전제 속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강의의 초점은 이것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흐트릴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적 차원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적 차원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미래적 관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것은 반드시 첨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의 6일간의 사건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지, 그 2장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끝장 새 예루살렘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묘사는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7가지 속성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다 하신다. 다 하셨다. 여러분을 말해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 들어가면서 무엇을 묻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느냐 묻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로 들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다는 얘기죠. 들어서 안다 1단계에서는 패스, 통과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느냐? 그렇게 묻죠. 이것이 이제 설명이고 가르침이고 교육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 배웠죠. 어디만큼? 표현하자면 배운 만큼 배웠죠. 늘 쉬운 얘기죠. 숫자를 10까지 배웠다면 10까지 배운 거고 100까지 배웠다면 100까지 배운 거죠. 구구단을 2단 외운다면 2단까지 외우는 거고 9단까지 외우면 9단까지 외우는 거고, 인도처럼 19단까지 외운다면 19단까지 외우는 거죠. 배움의 척도는 다르니까요. 하나님을 배웠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웠다. 들었고 알고 배웠다. 패스.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배웠으니까. 물론 배움의 척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다 믿지요. 근데 믿음의 척도가 5단계 레벨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습니다. 근데 어디만큼 믿느냐? 우리말로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죠. 배웠느냐? 아는 만큼 배웠다. 믿느냐? 아는 만큼 믿는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왜? 제가 강의 도중에 수없이 하는 얘기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것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배우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배운 만큼 믿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정말 깊이 믿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의 동행이 일어나도록 믿는 단계가 되면 제일 고단수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단계가 동행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믿는 것이죠. 그 동행이 되려고 하면 동행의 삶을 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동행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그 동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세 번째 강의에서인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5가지 레벨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희생을 해도 동행을 모르면 동행은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 하죠. 충성은 해도 희생을 모르면 희생은 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해도. 축복받기 원해서 열심히 일해도 아직까지 충성을 모르면 충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단계마다 다르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성경적인 이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을 때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제 설명 없이도 그 동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행할 만큼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화지만 제가 늘 강의 다니면서 한 예화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뭐 여러 가지 7가지 묘사가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접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 주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대상으로 이런 성경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20명도 40명도 60명도 80명도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는 흉가가 있습니다. 흉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죠.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죠. 여름 되면 7, 8월에는 MBC나 KBS 방송, SBS 방송국에서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귀신을 주제로 다룹니다. 그럼 그 귀신을 주제로 다루면서 그 흉가들을 다룹니다. 제가 그 프로를 여러 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 말로 담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극치에 달한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극치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귀신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극치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담력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담력 큰 사람들이 방송국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디에 귀신이 있느냐? 이것을 취재해보자.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광고를 하죠. 전국에서 담력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주세요. 모입니다. 그래서 12명도 모이고 14명도 모이고 모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무속인이에요. 영매주의자예요. 귀신을 다룬다는 사람이죠. 목회자들을 한 사람도 그 간 적이 없습니다. 무당들이 그 리더자로 10몇 명을 데리고 전국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를 수집해서 밤 12시, 11시 반에 봉고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귀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과학적인 증명으로 검사를 하면서 방송을 쭉 내어보내죠. 영화를 나온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스트 고스트라는 유령 영화가 오래전부터 방송이 되고 있죠. 만화 영화로도 되고 실제로도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대신하느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100%다 인정하는 것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흉가가 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도 있고 귀신 나오는 장소도 있습니다. 무당들이 50년 동안 산에 가서 밤에 12시에 제사를 지내죠.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과 대화를 하고 우리말로 귀신과 장난을 치죠. 무당은 그 일을 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과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흉가 귀신이 나온다는 곳과 귀신이 나온다는 계곡에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가셔서 12시부터 4시 사이에 혼자 가셔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뭐 기도 1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각산 아시죠? 서울 그 삼각산 뒤산에 기도의 산이었죠. 청계산을 아시죠? 기도의 산이었죠. 기도산이니까 온 계곡의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했던 시절이 30년 전의 이야기죠. 40년 전의 이야기죠. 저도 30년 전에 삼각산을 목요일마다 수없이 몇 년을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청계산에 92년부터 3년 4년 3년 동안 우리 동료 신학생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가 끝나면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4시간씩 청계산을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바위가 됐든 계곡이 됐든 나무 밑에 됐든 무섭지 않죠.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그런 기도하는 장소 말고 지금 흉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나오는 장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30년 50년 무당 12시에 귀신과 대화하던 그곳에 전도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가서 12시에 그곳을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한국 상황이죠.
제가 12개국 13개국 다니면서 그곳에 그런 곳 있느냐고 우리가 한결같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이런 질문 처음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귀신이 두렵습니다. 거기다 뭘 붙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다는 말을 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람이죠. 두렵죠. 그런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신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고 이론의 하나님이고 실체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귀신이 무섭다는 생각 앞에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남들이 북한데 2%는 있습니다. 1%가 아니라 2%라고 얘기를 하죠. 더 많으면 10%도 있죠. 어떤 곳에는 90%도 갈 수 있죠. 강의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99%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90%가 안 가겠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나기 시작해서 99%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이론의 하나님이, 그 개념의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이론과 개념의 하나님이지 실체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졌다고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에 대해서만 실체의 하나님이 아닌 이론과 개념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다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사건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피할 길을 내사. 그게 무엇이에요? 문제 있다. 환경에 문제 있고 사람 간에 문제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피할 길이 있다. 누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여러 분야에서 피할 길이 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은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 많이 아시죠? 모세와의 대화 속에, 여호수아의 대화 속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나타났던 그 많은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했을 때에 그 믿는다고 하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피해가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강의만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 강의가 또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가서 얘기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그 하나님을 만나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믿는 거는 다 이제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 보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만나 보았냐는 질문을 들으면서 만나 보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몇 분 동안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까요? 5분 동안 할까요? 10분 동안 할까요? 1시간 할까요? 2시간 할까요? 3시간 할까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만난 곳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는 만큼의 시간을 묘사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선교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가 들어보자.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듣는다는 말이 있죠. 듣는다. 귀로 듣는다는 말이 이제 듣는다라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듣는다가 내가 귀로 들었다가 듣는다죠. 약을 먹고 듣는다. 그러면 약을 먹고 고쳐지고 효과가 나타났다가 듣는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해요? 자꾸 눈으로 만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 시각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청각적인 의미로서의 들었던 것에 대한 청각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경험적 하나님. 내가 보고 들었는데 내 삶 속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만남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포커스가 쫙 집중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정오침대요.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빛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소리는 들렸는데 형상이 없어요.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죠. 강의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는다. 가서 침소에 누우라. 두 번 거리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세 번째 부름 앞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시각적인 만남과 청각적인 만남과 경험적인 만남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인지하는 데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이 있습니다. 물건 사물을 보면 인지하는 능력이죠.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라고 압니다. 등을 보면 등이라고 알고 컵을 보면 컵이라고 알고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라고 알고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라고 알고 강대상을 보면 강대상이라고 알고 모든 것을 보는 데마다 시각적인 인지가 사물을 인식합니다. 근데 배운 거죠. 근데 보기는 보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이게 뭐지? 묻습니다. 이게 뭐지? 보기는 보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태국과 살다 보니까 논이가 있어요. 한 번도 논이를 본 적이 없는데 과일을 보는데 이게 뭐지? 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논이가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런 과일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각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청각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만남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하거늘 말씀을 나누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그 세 사람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하늘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청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후각이라는 것이 있죠. 코에서 길을 가는데 배는 고픈데 갈비 굽는 냄새가 막 돼지갈비다 소갈비다 해물을 굽는구나. 여러 가지 냄새를 맡으면서 그 음식에 대한 냄새가 코로 와서 인지합니다. 후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미각이 있죠.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런 맛들이 우리 미각 속에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달다, 쓰다, 시다, 맵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의 맛을 이야기하면서 매콤달콤, 시콤달콤 뭐 약 많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미각이라는 척도에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촉각이라는 게 있죠. 촉각. 사물을 잡으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물렁하다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을 잡는 순간 촉각이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라는 5가지 이것은 결국은 안다,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었을 때 시각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포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도 초보적인 만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며 배우고 읽고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육을 넘어서는 만남입니다. 교육에 이르는 사람은 만남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남을 아는 사람은 이 교육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내가 설명해서 깨달아진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고 내가 설명하기 전에 만남과 교육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에 그치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같지만 하나님이 대입된, 하나님을 개입한 그 모습 속에 사람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란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쉬운 예로 그렇잖아요. 질병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쳐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뭐 고친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그 통해서 고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고치지 못했지만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최고봉이라는 동행의 자리는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치지만 아직 동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은 사건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전부 지나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지나가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도와준 자체를 몰라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아는 정도만큼 아는 사람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이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자연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만물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듣고 배운 것, 믿는 것을 넘어서 만났다고 표현한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단계 또 한 단계를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타났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타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타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 전에 그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나타난 적이 있다. 과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했을 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은 만나신 분보다가 더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당신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최고봉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었다, 안다, 그래서 배웠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아니 만난 것을 안에 끝나는 것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타내신다, 나타낼 수 있다. 이 단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곳에 자리 잡아도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종자가 있습니다. 사천성에 가면 330가지의 대나무가 있는데 모든 대나무가 다 씨앗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자의 대나무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서 그 씨앗으로 종자를 번식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어렸을 때는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일제시대가 끝나고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대요. 중국 가서 대나무를 공부하면서 대나무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스스로가 판단하면 평생 꽃을 한번 피우고 씨를 맺고 나무가 말라버려서 죽는답니다. 제가 대나무 씨앗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잔디 씨앗보다 더 작습니다. 계자씨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고 대나무가 죽으면 씨앗이 바람에 불려 날리는데 300년이 가도 죽지 않는답니다. 뜨겁든지 춥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죽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만난 토양과 환경이 맞아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면 거기서 싹을 피우고 정착을 시작하고 삶의 움틀을 시작한답니다. 생명의 씨앗을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대나무 씨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넘어서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뿌리요, 이삭은 줄기요, 야곱은 가지요, 무성한 숲이요, 요셉은 꽃이니 그 요셉의 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씨앗인데 그 예수의 씨앗은 어디 갖다 심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뿌리가, 이삭과 같은 줄기가, 요셉과 같은 풍성한, 아니 야곱과 같은 풍성한 숲이, 요셉과 같은 꽃이 펴서 예수님의 씨앗을 리사이클링으로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속에서 그 이야기가 얻어지려면 이 생명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